이 사대 사르디스란 말은 홍보석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에 보듯이 빨간 보석이 있죠. 홍만호라고 하기도 하고 홍옥이라고 하기도 하죠. 보통 우리는 루비라고 하죠. 루비 반지. 홍보석 도시. 이 수도가 사대인데,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리디아라는 나라예요. 리디아라는 나라인데,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 당시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고, 길리기아라는 또 조그만 또 나라가 있었고, 당시 전부 소나라, 소국이니까. 그다음 리디아라는 나라가 지금의 터키 서쪽 부분이 옛날에는 리디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리디아의 수도가 사대, 헬라말로 사르디스, 영어도 사르디스, 뜻은 홍보석이라.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이 도시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리디아 왕국의 가장 전성기 때 왕이 크레수스 왕입니다. 학생들은 세계사 배울 때 들으셨을 거예요. 크레수스라는 뜻은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황금. 우리가 잘 아는 마이다스 손, 마이다스 황금손이라는 그런 전설을 할 겁니다. 이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손만 대면 다 금으로 변해요. 다. 제우스가 하나의 신화지만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손만 대면 다 황금이 되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숟가락을 잡으면 황금이 돼서 좋은데, 밥이나 반찬을 빵을 대면 빵이 황금으로 변해버리니 먹을 수가 없죠. 못 먹는 거예요. 손 안 대고 누가 퍼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다가 이쁜 딸이 탁 들어오니까 엉겹결에 탁 껴안았는데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우스한테 가서 다시 빌죠. 이거 없애달라고. 딸이 황금이 변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죽은 거나 다름없죠. 이 마이다스의 황금손의 배경이 바로 이 사르디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르디스 홍보석과 그 왕 크레수스라는 황금과 뭔가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이 사대가 황금 도시로 불리우는 이유는 바로 트물루스 그 산이라는 사대의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위에 이 도시가 세워졌단 말이죠. 근데 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내가 있었는데, 이 시냇물이 사금이 그냥 가득 찼어요. 금이. 그래서 일명 골든 스트림, 골든 크릭, 황금천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일 정도로 아주 금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금이 그렇게 많아서 아예 그 왕 이름이 크레수스 황금이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냇물이 흘러서 이제 저 에게 앞바다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펙톨로스라는 강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냇물이 흘러서 강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르디스는 일명 황금의 도시다. 세계 최초의 금화가 바로 이 사르디스에서 출발합니다. 사대에서 우리가 말하는 금화, 골든 코인이 세계 최초로 여기서 시작되죠. 그 중국 서안 쪽에서 출발한 실크로드가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면 저 사대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잇는 그야말로 문물의 중심지가 되죠. 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온갖 세계 모든 보화가 사대 사르디스에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대에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는데, 하나는 천연의 요새다 그 말이에요. 천연의 요새. 산이 삥 둘러싸인 그런
고원 도시면서 천연의 요새. 지금도 당시에 저런 유적지, 저게 도서관인데 웅장한 도서관이 지금도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테미 신전 다 무너지고 AD 70년에 대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기둥들만 좀 남아있는데 그 신전 옆에 비잔티움 시대에 교회를 하나 지었대요. 저게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 사대교회란 말이에요. 물론 그 옛날 사대교회가 있었겠지만 비잔틴 시대니까 AD 300년경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그 유적지 옆에다가 저렇게 교회를 세웠다가 둥그렇게. 저거 비하면 우리 교회는 크죠. 사르디 4대 교회. 쉽게 말하면 큰 신전 옆에 개딱지만 교회가 붙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기둥들을 보면 어마어마지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가서 한 5명 우리 목사님 5명이 이렇게 쫙 피니까 기둥 하나를 둘렀을 정도로 그렇게 크더라고요. 잘라놓은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톱니바퀴처럼 해가지고 저 가운데 나무를 박아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는 이 기둥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했더니 두부 자르듯이 탁탁탁 잘라가지고 그걸 탁탁탁 끼워 맞춰서 올리더라고요. 파르테논 신전 같은 데도 그렇게 됐어요. 고대의 건축술이 대단하죠. 이와 같이 리디아 왕국의 크레세스 왕 마이다스 오늘 그 투물루스 산에서 내리는 시냇물이 흘러서 팩툴로스 이제 그 강으로까지 흘러가는 저기에 아주 금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지금은 물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물이 풍성하게 흘러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고대 1800년도가 1700년도에 화가가 당시 거기 가서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물이 저렇게 있었다는 거죠. 유명한 건 염료, 나이라고 그러죠. 색, 염료술이 발달해요. 사르디스에서 나오는 염료가 최고가급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염료를 가지고 천에다가 물을 들이면 우리가 말하는 텍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료 나이와 이 텍스타일의 또 최고급 도시가 사르디스. 그래서 사르디스의 3대 특성은 바로 이런 깎아지는 절벽의 삼면으로 된 그런 천연의 요새, 난공불락, 그 다음에 황금, 부유한 도시, 그 다음에 울긋불긋 컬러풀한 화려한 도시, 염료와 텍스타일로 해서 아주 얼마나 화려한지. 여기서 나오는 물감이 최고예요. 근데 뭘로 그래 드렸을까? 당시 이제 고레스가 있었습니다. 저 이란 지금 아래쪽에 조그만 소왕국에 청년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키프로스라고 하게 돼요. 이 사이러스 고레스 대왕이 이제 알렉산더처럼 정복하러 막 달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리디아 왕국 사르디스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내가 동방의 고레스를 불러서 바벨론을 침공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리라 하는 게 성경에도 나와요. 동방의 독수리라고 표현해요.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귀환시키는 아주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죠. 그 고레스 장군이 여기 조그만 소왕국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바벨론을 침공한 것이 BC 550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무너뜨려요. 바벨론
그 성이 사흘 볼만한 큰 성에다가 성문만 120개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성문을 싸움 하나만 안 하고 그 안에다가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스스로 성 안에서 문을 열어 놓게 해요. 그 장면이 다니엘서는 벨사살 왕 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면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모자란다. 그 연회를 베풀 때 이미 술에 취해 있는 바벨론 그 왕국의 스파이들이 쫙 120개의 문을 다 열어놓으면서 고레스 대군이 쳐들어가서 싸움 안 하고 그냥 바벨론을 침공한 겁니다. 내친 김에 계속 전진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사대를 547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약 3년 만에 굉장히 빠른 거죠. 마지막 남은 왕국인 이 사대 리디아 왕국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헬라 제국까지 멸망을 시키죠. 이게 BC 6세기 경의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 성경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성 안에는 리디아군, 사르디스 성체에는 리디아군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어요. 어떤 왕들도 저걸 침략을 못해요. 워낙 성체가 높고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천연의 요새고 한 번도 공략당한 적이 없으니까 이 리디아군, 이 사르디스의 군들은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고레스 대군이 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십만 대군이 사르디스를 포위를 하고 지구전을 펼쳐 들어가는 거죠. 저걸 어떻게 올라가나? 무슨 보통 높아야 사다리를 하든지 우리가 하는 밧줄을 집어던지지 하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그래서 하여튼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겠지 하고 오래 기다리는데 저 위에서는 걱정돼 굴굴 잠자는 거죠. 너희들 그래 봐야 여기 못 올라온다. 한 번 역사상에 침공을 당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초가 서 있는데 저 보초가 거기서 옛날에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보초를 쓰다가 밑에 군사 많아도 걱정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날이 덥고 그러니까 새벽녘에 졸려가지고 끄떡끄떡 하니까 졸리니까 더우니까 끈을 풀었다. 끈을 풀다가 끄떡 하니까 투구가 뚝 떨어졌어요. 그 투구가 떼굴떼굴 그 아래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철모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영창 가나요? 어떻게 되나? 자기 생명이잖아요. 투가 떨어졌으니 이 소년병이 너무 놀래요. 이게 역사적 사실 헤로데투스의 역사서에 이게 나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 통로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 통로로. 이거를 밑에서 페르시아군이 봤어요. 이름까지 나와. 그거 본 장교 이름이 라고라스야. 페르시아의 라고라스가 물론 군대들이 투가 하나 떨어진 거 이제 뭐가 떨어졌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싹 내려오는 거예요. 투구 찾으러 가만히 있었어요. 잡지 않고 내비뒀다가 투구를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길을 봐뒀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새벽 고요하게 저 위에서는 다 자지 뭐 술 취해가지고 걱정도 안 하고 무사 안일. 오늘 사대교회에 주는 바로 교훈이 메시지는 간단해요. 이거를 배경으로 오늘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547년 어느 날 여름밤에요. 페르시아군이 쳐들어가서 리디아군을 멸망을 시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죠. 지금 그 비슷한 길이 있어요. 지금 그 길이. 난공불락의 성을 믿고 무사안일에 빠져있던 사대가 비참하게 멸망한 사건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깊은 경고를 준다. 신앙에는 난공불락이 없다. 영적 교만이 멸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겠죠. 기도는 우리 삶의 자체와 방식이죠. 기도는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 아까 마이다스 손 얼마나 황금이 많았으면 그런 신화가 나왔을까 할 만큼 신화지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재물이라는 게 뭘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허무하게 무너진 저 사대처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일깨어라, be watchful. 그냥 깨라는 말이 아니죠. watch란 말은 주의해라, 정신 차려라. 당시 사대에서 나는 염료와 텍스타일이 얼마나 화려했어요. 최고의 상품. 사대는 이렇게 울긋불긋 컬러풀하고 황금천진 그런 도시였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이 컬러풀한 색채의 도시에 white cloth, 하얀 옷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남들은 다 컬러풀하게 입는데 우리 조선민족이 백이민족 아니에요. 논에 일하러 갈 때도 흰 옷을 입고 나갔어. 그렇죠? 거름과 오물을 치울 때도 흰 옷을 입고 치웠다고. 순수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야말로 내게 합당한 자다. 이 흰옷 와이시라는 말은 우리 딱 오는 느낌이 순수죠. 순수. 순백이라고 하죠. 순백. 우리 수산나라는 이름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 그 수산나가 백합 하얗다는 뜻이죠. 또 이건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죠. 로마 시대에 군대가 가서 싸워서 이기고 개선하면 황제가 개선 장군에게 하얀 세마포를 하사하죠. 배너 영화 보면 쫙 이렇게 두르잖아요. 고가의 세마포를, 하얀 세마포를 선물한 승리와 우리 기독교로 말하는 부활을 상징하죠. 복음의 순수, 신앙의 정절. 지금 마귀는 형색색의 물감을 들고 다녀서 성도의 마음에 색칠을 하려고 듭니다. 오늘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소위 혼합주의 신앙을 노리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추구하는 건 저 유토피아 천국 아니냐. 석가모니를 믿고 열반으로 가든 이슬람을 믿고 파라다이스로 가든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가든 길만 다를 뿐이지 목적은 같은데 뭐 이렇게 종교 차이를 두냐고 아주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이슬람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다 돌아다닌다고. 그런데 성경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천하 인간에 나 말고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랬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기왕이면 다홍치마. 사실 흰옷은 따분하고 불편하지요. 그렇죠? 비 올 때 흰옷 입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못 입죠. 튀기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삽시다. 지성인답게 삽시다. 그렇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예수를 고리타분하게 믿냐? 주일 한번 빠지면 또 어때? 좀 놀자, 재밌게 살자. 좋아요. 그런데 이런 그 꼬드김과 유혹들이 우리를 얼마나 혼합주의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바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혼합주의. 편하게 예수 믿고 축복 누리자. 그러나 무엇이 현대고 무엇이 컨템포러리고 무엇이 세련입니까?
우리가 세련과 현대적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던이라는 현대말은 계속 현대예요. 오늘 현대지만 내일 가면 오늘이 또 구대예요. 근대가 돼버려요. 현대가 무엇이 현대예요? 계속 나가는 시간이죠. 무엇이 세련이고 무엇이 세련입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컬러풀한 것이 세련인가? 아니거든요. 하얀 옷을 입었을 때 최고의 아름다움은 신부의 드레스에서 나타나잖아요. 까만 옷이 얼마나 세련됩니까? 그죠? 함부로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컬러풀한 것이 꼭 세련이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잘못 입으면 천하잖아요. 무엇이 축복이냐 말이죠. 우리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합시다. 이제 옛날 우리 보릿고개 넘어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금 뭐 못 먹고 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옷 없어서 뭐 헐벗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젊은 애들이 가끔 청바지를 찢어 입어서 내가 그게 불쌍해서 그러지. 유행 지나서 못 입지 떨어져서 못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찢어서 입는 시대니까. 우리 먹을 것 풍족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세련이고 행복입니까? 아닌데. 다시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를 정립을 해야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르디스를 향해서 그 사대 교회, 아까처럼 조그만 그 교회지만은 그 믿음을 지킨 너희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 동네가 잘 산다고, 국가가 잘 산다고 거기 흥청망청하고 있는, 흥청망청. 내가 어느 날 설교했잖아요. 왕들이 이쁜 여자 노래 잘하는 애들 흥청이를 데려다가, 흥을 돋구는 처녀를 흥청이라고 하거든요. 흥청이를 데려다가 춤추고 연애를 즐기다가 그러고 멸망하는 왕이 한두 명이었어요. 그래서 흥청이 망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았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하나님 모시긴 죽었다는 거죠. 이거 영혼의 문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다 죽은 거죠. 그러나 영혼이 살면 모든 것이 산다. 왜냐?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을 깨워라. 영이 살아야 산다. 그냥 사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내라. 산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가 된다는 거죠. 살리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온도계는 온도에 맞춰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지금 한 28도 됐을까요? 온도계는 또 에어컨 틀만 한 25도로 쭉 내려갑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 순주가 오르락내리락. 자동 온도 조절계는 스스로가 맞춰놓으면 지가 25도로 끌어내렸다가 30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인은 온도계가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온도계가 아니라 오히려 자동 조절 온도계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삶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는 자는 수동이고 살아내는 자는 능동이다. 일깨워라. 이 그레고리우, 교황 이름도 그레고리우스가 나오는데 그 그레고리우스 뜻이 이제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난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 교황들 보고 좀 정신들 차려라 그러고 싶어. 자, 당신 이름 같이 watchful, be watchful. 마치 사르디스의 보초병 소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그 패망과 같은 경우 아니에요? 그 깨어 있어서 잘 지켰으면, 아니 투구가 떨어졌어도 그거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 통로를 왜 가르쳐 주냐? 삼손이 그 비밀을 털어놨다. 크게 패망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신비들이 있다고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그거죠.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고 남은 거라. 오늘 남은 바, 남은 바 2절에 남은 것이라는 말은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남은 바란 로이포이라는 말은 지금부터가 될 수 있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 알 수 없죠. 그러나 남아있는 것, 그 remain은 다시 말해 from now,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남은 바라고 해석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계속 그러다가 다시 무너지면 회복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그렇고 우리가 헌신이 그렇고
이것만은 내가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그 마지노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 주일 성수가 그런 겁니다. 이것만은 내가 세상 두 쪽이 나도 내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어영부영 사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무너져도 이것만은 내가 지킬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경건이란 말이죠.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것. 지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이 문제다. 지나간 시간은 혹시 루저, 지난번 말 루저 실패자였던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회상해봐라. 지난 세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으며 말씀을 깨닫고 큰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컸던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깨닫고 돌아서서 깨어 자신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잠든 사르디스 성을 비밀리에 침공했던 페르시아 군처럼 주님도 어느 날 도적같이 온다. 페르시아 군이 도적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난공불락의 성체도 마이다스의 황금도 화려한 텍스타일도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그럴 날이 와요. 주님 재림할 때 무슨 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황금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텍스타일로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 옷이라는 의미, 보석 도시의 흰 옷 입은 자라. 오늘 제목이 홍보석 도시.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컬러풀한 거기에 그 흰 옷 순결을 지켜나가는 이 신앙인.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여기 지운다라는 말, exsalate, eraser, 지우개, eraser. 지운다는 말은 잘 보세요. 없는 것을 지우개로 지워요? 있는 것을 지워요? 그렇죠. 없는 건 아예 지울 필요가 없죠. 지우개는 있는 거, 써 있는 걸 지우는 거예요. 생명책에 워낙 이름이 있었는데 중간에 누가 지워버렸네. 그리고 지운 자국이 있어. 내 이름이 있었는데 보니까 없진 않았어. 원래 있었는데 누가 지웠어.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이거 누가 지웠어? 우리 믿는 자가 물론 지움을 당하지는 않지만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노릇. 그리고 영어에 지운다, 이 blush라는 단어는 써놓은 글씨를 지웠을 때 스테인, 얼룩, 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얼룩이 남아있다. 하늘나라 생명록이냐 행위록에 나의 모든 것이 써있다가 어느 날 싹 지워가지고 얼룩만 남아있으면 주님 제가 병자도 고치고요 가난한 자도 많이 살려주고요 내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막 신유운사도 내리고 엄청나게 이랬는데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르다. 아니 저를 모르시다니 내가 얼마나 유명 부흥 강사였는데요. 난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지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프면 일을 간다는 말이에요. 왜 일을 가라?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이렇게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하나님 지워버렸대. 물론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지만 지금 상징성으로 오늘 그래서 이 사르디스의 그 보초병 얘기, 투구 이야기, 이 졸던 이야기, 그리고 페르시아군이 기다렸다가 침공하는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이 서대에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냐 말이죠. 흰옷을 지키는 자는 흰옷을 주신다. 참 앞에 흰옷이 있고 뒤에 흰옷이 있어. 자기 믿음의 정절 그 흰옷을 지키는 자는 진짜 흰옷. 여긴 바로 아까 황제가 하사하는 선물 세마포의 흰옷이죠. 내가 영혼의 순수 믿음의 흰옷을 잘 지키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진짜 하늘나라 세마포 입히신다. 면류관 씌워준다 그 말이죠. 하늘나라 면류관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루저였든지 from now 지금부터 남은 거는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 같이 깨달읍시다. 같이. 아멘. 물론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못했다고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죠. 여름에 졸기 싫고 그래서 여름 설교해요. 새벽 기도를 하려면 눈이 안 떠가지고 그냥 숙소에 에어컨을 팍팍 틀어놓고 깜빡깜빡 정신이 좀 돌아와요. 정신 눈이 안 떠니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밤새도록 준비해놓은 거 생각이 안 나요. 교인들이야 편하지 뭐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그럴 수 없잖아요. 세수하고 이빨 닦고 막 또 챙기고 나오려면 또 정말 이 여름밤 이 아열대 기후에다가 또 뭐라 그래요? 열대야? 얼마나 졸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졸지라도 영혼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죠. 자, 지금도 마귀는 각종 색깔 붓을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혜야, 빨간색 한번 칠해보렴. 샤넬 15 빨간색 최고예요. 아름다운 붓이다. 물론 칠해요. 파란색 줄을 한번 쫙 그어보렴. 세련되네. 여기다가 초록색을 한번 사선으로 그어봐. 너무 세련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귀는 지금도 형형색색의 붓을 들고 와서 칠해보려는 거예요. 무슨 예수를 그렇게 꼬리타분하게 믿어. 세련되게 믿자. 그래서 현대교회가 지금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망가져요? 자꾸 세련쳤다고. 저 교회는 저거 하는데요,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고리타분하다고 목사님. 그래서 저도 많이 따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순수합시다. 우리 필그림은 순수 단순, simplify, 단순하라. 복잡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simplify. 알아들으실 거예요. 신앙은 텍스타일이 아니에요. 혼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배를 짤 때도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래요. 그럼 이거 다 섞어 짠 거 아니에요? 이게 혼방인데 의미가 있죠. 밭을 갈 때도 소와 말을 결의해서 갈지 말래요. 소는 소끼리, 말은 말끼리. 왜 그랬어? 배도 그렇게 섞어 짜지 말고. 혼합한 술을 마시는 자는 재앙이 온다. 칵테일도 마시지 말래요. 단순성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나셨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영성은 아날로그로 하고 생활은 디지털로 해라. 따라합시다. 영성은 아날로그, 생활은 디지털. 디지털인지. 신앙은 아날로그여야 돼, 그죠? 변함없이. 답답한 것 같지만 단순하게. 생활은 아날로그, 디지털로 합시다. 3D로 하자고. 컬러풀하게. 그러나 신앙에서는 아날로그로. 복음은 단순 명료하다. 복음에 색칠하면 안 된다. 경건이 형형색색이면 혼합주의가 된다. 성경 말씀을 너무 지식적으로 풀려거나 혹은 신비적으로 풀이하면 복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산뜻하고 명료하고 단순하고 투명하다. 맑다. 아멘. 그래서 나는 단순, 명료, 투명하고 재밌게 하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 신학자들 말 들으면 무슨 말, 교수님 그건 무슨 말, 자기도 몰라. 왜 좋은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복잡하게 가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아름답잖아요. 홍보석 사르디스, 컬러풀한 현대판 텍스타일 앞에서 흰옷을 지켜라. 신앙에는 난공불락이 없다.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영적 파수꾼이 되라. 세상에 마이다스 크리스토는 없다. 진짜 마이다스 손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황금도 되게 하시고 돌도 되게 하시고 창조의 손을 가지신 그분을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은 만지면 다 창조예요. 오늘 황금 섬기는 소위 마모이즘, 배금 사상이 세상에 꽉 차고 그거를 추구하잖아요. 좋아요. 그거를 지금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런 속에서 영성과 경건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그런 흰옷 입은 천국 백성, 그런 자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